저희 교회가 2012년 12월 23일 저희 가정에서 7 식구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원단에 세계 2만 대학을 살려라는 메시지를 잡고 송도로 왔습니다. 이유는 송도에 45개 대학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려면 대학이 제일 많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송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2014년도 6월 1일자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에 들어왔고요. 바로 한 달 뒤에 저희들이 7월 셋째 주에 노예 설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우리가 집중훈련하는 그 시간표가 설립 7주년이 되는 거죠. 창립으로 따지면 지금 9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면서 또 인도받으면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때 당시 그 노회장님이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셨는데 그 본인 교회는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70만 원도 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개척하는 교회가 월세 200만 원을 어찌 감당하려고 여기로 왔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또 뭐 제게 들리는 얘기는 목사님 뭐 비싼 동네를 좋아하나 그런 얘기도 들린 것 같아요. 싼데 연수동 다리만 건너가면 2만 원 가격이면 100평도 넘을 텐데 뭔 돈 이렇게 많이 해서 송도를 좋아하시나? 화려한 도시를 좋아하시나? 비싼 동네를 좋아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잡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제가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에 우리와 함께 있던 분들은 알지만 교회 형편상 200만 원 감당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픈을 일주일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주고 계시거든요. 공황장애 걸린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메시지 가운데 치유받도록 만들어져요. 저분이 11조 100만 원씩 갖고 왔습니다. 그 최 집사님이라면 11조 100만 원 갖고 오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몇 분 안 되는데 뒤돌아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분이 끝나고 나서 뒤에 헌금함 속에다가 그냥 넣고 가도 되는데 일반 교회 분들은 그 강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매일같이 5만 원씩 감사헌금을 가지고 기도 다 끝나고 강대상에다 이렇게 쓱 밀어놓고 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버릇이 들더라고요. 계속 가는데 이 정도 되면 쓱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버릇이 들어요. 매일같이 와서 쓱 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가는데 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쓱 하는 소리가 날 텐데 이러니 기도하다가 그분이 매일같이 5만 원씩 넣었다니까요. 매일 5만 원 넣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몇십만 원 나와버립니다. 11조 100만 원 했지. 매일같이 5만 원씩 했지. 이러니까 월세 200 그거 하는 게 책임져져 버린다니까요. 야,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게 먹인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이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초창기 함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힘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깥에서 보내가지고 그 월세를 다 책임지도록 그것도 한 5개월 정도를. 근데 이분이 그 응답을 받고 집으로 이 아파트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 고백할 것이 있다. 뭡니까? 사실은 제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면서 공황장애가 치유돼 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모두 끝냈다.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배경, 싹 다 운명 팔자 다 뒤집어 버렸다. 계속 같은 얘기를 새벽마다 했거든요. 이분이 거기 그 메시지가
자기 속에 있는 공황장애 속에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그동안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잘 못 나갔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 이 폐쇄공포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출장을 벌써 가서도 갔어야 되는데 자기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듣고 치유되면서 자기가 와이프랑 같이 대동했지만 태국으로 가서 자기 일할 장소, 살 집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요 5개월 만에 치유돼서 태국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치유받은 건 좋아요. 치유받은 건 좋은데 그 다음날 월세, 이제 그 다음 달 월세 생각이 딱 되니까 이 또 감당 어떻게 하지? 이런 이제 약간 불신앙 아닌 불신앙이 있을 이렇게. 그때 장로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5개월까지 좋았는데 그 뒤가 아무리 이게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이렇게 성도들 헌금 나오고 이렇게 계산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누가 왔냐? 지금 우리 함께 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와 함께 갈 사람이 있고 잠시 잠깐 있다 갈 사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평생을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마음이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있어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분에 대한 난 불신앙이 없고요.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도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보기 때문에 꼭 뭐 들어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가니까 옛날에 우리 바울이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고 권사님이라는 분, 전에 있던 교회에 고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 예크 어린이집을 했는데 거기서 바울이를 내가 사역하다가 바울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바울이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겨울에 어느 날 온 거예요, 여기를. 어쩐 일이냐고 이게 보니까 계속 나와요. 알고 봤더니 교회를 어디 다니시다가 이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삼성물산 건축소장입니다. 이제 그분 가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이분이 이렇게 오니까 그게 또 이제 또 채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니까.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가셨을 겁니다. 그래 그분께 얘기를 했죠.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게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용서하시고 더 이 그릇을 키워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이렇게 본인의 방향과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자도 보내고 뭐 하는데 답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서 이렇게 쭉 오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잡고 이 현장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이렇게 오묘하게요, 또 절묘한 타이밍에 딱 그만큼만 쓰임 받을 사람들 이렇게 보내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동기인지 몰라도요, 이제는 외부에서 이게 오는 거 말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 살리고 교회 짓고 우리 렘넌트의 발판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발판을 보면서 나가서 정말 빛의 경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큰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수시가 내일 모레 이제 오잖아요. 8월 달 지나면서 이제 수시가 계속 수시 들어가야 되는데 뭐 본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입니까? 무용하는 게 보통이 아니죠. 이 아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본인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뭐 빚도 내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마 본인이 눈치챘는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테크노파크역으로 데려다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도 가고 언제도 가고 하니까 가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이렇게 하셨던 거 제가 나중에 다 갚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지금 있는 것에 렘넌트 경제는 따로 있다. 렘넌트 경제 따로 있는데 봐라. 조 목사님 통해서 너한테 그렇게 보내지 않냐. 강 목사님 통해 가지고 조용히 막 사모님 모르게 막 얼마 안 되지만 막 이런 목회자들이 PK를 돕는다고요. 그걸 또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또 성교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내 걔한테 얘기했어요. 넌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 때문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문화권 정복하기 위해 너는 사도행전 8절 아니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의 증인,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그걸 아빠가 계단 올라가다 잡았다. 아빠는 널 위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지금 발판 놓는 거지. 우리한테 갚을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할 일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약 잡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에 가시는데요. 이 만남의 축복도 참 기가 막히게 인도에 갑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렘넌트 경제에 우리 따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거든요. 하나님이 과부 그 기름 한 방울 반죽한 게 그거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고 한 그거를 갖다가 내게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실제 하나님이 증거를 보였거든요. 앞으로 우리 후대를 향한 중요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솔직한 얘기로 해요. 진짜 자세히 한번 뚫고 보면요. 모든 거 하면 여러분 자신, 교회, 가정, 후대, 싹 다 부모님 이게 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요. 믿음은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와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믿음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저런 많은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염려거리들. 그거 불신앙입니다. 아베는 목사 걱정되십니까? 그 불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 걱정할까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거. 뭐 서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깊이 따르면 우리 자녀 어떻게 될까? 불신앙입니다. 쟤 저러다가 어떻게 되면 불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러다가 무너지는 불신앙입니다. 그거.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하나 빠지면 뭐 되겠나? 불신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목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뭐 중직자들이 교회를 책임져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책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헌신 많이 하셨습니까? 앞으로 헌금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도 헌신 못하는 사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감사한 것은 할 힘을 주셨잖아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 팔아가지고 헌금한다니까요. 그럼 완전히 올인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자,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이거 다윗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시간만 나면 놀러 가려고 그러고 시간만 나면 여가 생활하려고 시간만 나면 딴짓 하려고 그러는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근데 시간만 나면 예배하려고 그러지 시간만 나면 말씀 들으려고 그러지 시간만 나면 전도하려고 그러지 시간만 나면 기도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나라를 위협을 가한 인물 몇 명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라에 좀 이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 그거 다 처단시켜라. 이게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그 인물 가운데 누굽니까? 아도니아는 바로 죽여버렸다니까요. 옆에서 밧세바가 와가지고 아도니아 얘기를 살짝 듣고 와서 솔로몬한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왜요? 다윗이 나라의 위협이 된다고 하는 다 처단시켜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요압도
처형을 당합니다. 시므이도 처형당합니다. 근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직분을 뺏어가지고 제사장 직분 하지 말고 너 저리 가. 네 고향으로 가.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인정도 없네. 사람을 살려야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아도니아를 죽이고 형을 죽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언약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거를 제거시켜 버린 겁니다. 맞아요? 불신앙을 제거했어요.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다 여러분 생각일걸요. 난 잘 생각했다고 하는데 다 여러분 생각일걸요. 말씀 아닐 건데요. 진짜 말씀이라면 여러분 말 입에서 함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 자꾸 간증이 나오고요, 말씀이 나오고요, 기도응답이 나오고요, 너무 감사가 나오고 이런 포럼들이 계속 진행될 텐데요. 그래서 오전에 이 말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여기까지 다 써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저보고는 뭐라고 하시면 너 목사답게 살아. 목사가 누군 줄 아냐?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 중직자답게 사세요. 불신자 다 그 비스무리하기가 아니고요. 중직자 그 기름 부어 세운 중직자답게 살아야 돼요. 아니, 중직자가 막 유치부 생각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중직자 우리 불신자 생각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니까요.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불신자 상태 완전히 뒤바꿔 버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 우상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들의 정신, 마음의 병들 치유시켜주고 육신의 균형 깨진 거, 이게 삶의 막 질병까지 그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원인들 전부 설명해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불렀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모든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불렀어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딴 데 힘쓰지 말고 이곳에 힘을 써라. 나는 코로나가 너무 좋은 시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판판이 무너집니다. 판판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법 거기 해가지고요 합법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진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래 잘 안 될 텐데요. 저는 집에서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 쓰면서 제가 해봤잖아요. 잘 안 될 겁니다. 좀 하면 물 생각나서 물 따르러 오고 틀어놓고 좀 하면 또 뭐 틀어놓고 화장실 갔다가 틀어놓고 뭐 설거지하러 갔다가 옆에 틀어놓으면 되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판판이 무너집니다. 목회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중직자 무너지고 렘넌트도 무너지고 계속 무너집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막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문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 다 무너져도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 가진 중직자답게 막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럼 따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정리하면 되는데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완전 승리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다 올려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생활해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사람의 말 경청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으면 안 돼요. 그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라.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많은 게 뭐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 간에 학교에서요. 상처받을 일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왔는데도 어른들이 뭐 한 말에 여러분이 약해 있으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라. 나는 렘넌트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길을 삼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거짓되이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인해라. 모든 것 전부 다 올인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올인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이 얼마나 많아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어디다 투자해도요 30배, 60배, 100배 나오는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올라가면 좋다가 떨어지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이 게이지는 30배, 60배, 100배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 버리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all out.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다 갖고 들어가세요. 좋은 일, 슬픈 일, 안 좋은 일, 우울한 일, 짜증나는 일, 모든 거,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사기치는 인간을 만나,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all out 시켜요. 그러면 그 응답이 와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을 all change 하게 됩니다. 재창조.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나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성 응답 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 키입니다. 이 힘을 24 누려라.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25 응답 옵니다. 그 응답은 영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문을 여시고 그 힘과 축복을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힘이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237 나라의 빛의 역사로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해라. 시므이라는 불신앙 제거하고 아도니아라는 불신앙 제거하고 요압이라는 불신앙 제거하고 아비아달이라는 불신앙 제거하고 전부 다
불신앙 제거해라.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들어오는 불신앙, 이거를 박살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외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왔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걸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뭐 타인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책임져야지. 우리 교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지. 내 새끼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자로 일어서라. 가장 먼저 그러려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문제다, 전부 불신앙자 입에서는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홍해에 가다가 죽더라도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광야에 가서 굶어 죽더라도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왜냐? 그곳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혹시 밥 못 먹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만 가야 돼요. 237로 가야 돼요. 5천 종족으로 가야 돼요. 그게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각 교회마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의 방향은 237과 5천 종족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세계 서밋들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없다 문제다, 뭐 저게 문제다, 목사가 문제, 뭐 장로가 문제, 권사가 문제, 싹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자기가 지금 불신앙에 빠진 엄청난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불신앙에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불신앙부터 제거해라. 이 불신앙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자꾸 하나님 안 믿어져요. 왜냐? 가장 그 키가 뭐냐?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상처 가진 사람들 보면요, 입에서 계속 불신앙 나옵니다. 병든 겁니다.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불신앙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 기스가 나 있으니까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니까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틀린 생각을 자꾸 해요. 마음을 자꾸 틀린 마음 갖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파고듭니다. 이 상처를 파고. 결국 이 생각과 마음은 어디까지 갑니까? 뇌에까지 전달되면서 뇌에 각인이 딱 돼버려요. 야, 어째서 저 사람은 입에서 맨날 저런 소리만 나올까? 완전히 뇌에 각인돼 버려요. 이게 어떻게 상호 보완작용을 하잖아요. 생각했던 그 마음 먹었던 것이 뇌로 들어가죠. 뇌에 각인된 만큼 다시 전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라. 저런 마음을 품어라.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부분 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배후에는 결국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개인의 빈 곳입니다. 이것부터 살려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광야 다 죽는다고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저게 어찌해서 출애굽을 해왔다마는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냐? 아무도 산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고 가다 다 죽었어. 그건 사람의 소리.
추울 때 불기둥, 더울 때 구름기둥, 냉난방기를 정확하게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스위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 우리는 불 꺼버리면 안 나와요. 냉난방기가. 하나님 정확하게 냉, 온 같이 보내가지고 보호했다니까요. 가다가 굶어 죽으려고 하니까 만나. 가위가 또 이것만 먹으면 됩니까? 또 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도 좀 먹어야죠. 고기 좀. 그래서 지금 하나님 고기 주고 지금 메추라기 뭐 만나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맨날 뭐 먹었던 거 애굽에 있을 때 그 마늘 먹었던 그 너무 좋은데 그게 내게 꼭 저 같은 사람이었던가 봐. 고기 있을 때는 반드시 생마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먹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고기 먹으면 밍숭밍숭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잘 먹었어도 노예인데 그 과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 싹 다 제거하세요. 다윗이 말한 그 나라에 위협될 만한 그 인물들 싹 다 처단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성경은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네 주변의 불신앙부터 제거시켜버려라. 나라를 위협하고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견고하게 못 세우게 만드는 그 모든 불신앙부터 처단시켜라. 여러분 개인의 불신앙이 뭡니까? 자식 걱정, 가정 걱정, 교회 걱정 싹 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그 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교회 불신앙 이거 무너집니다.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 12명의 중직자 정탐꾼 보내놨는데 10명이 과반수 넘는 10명의 중직자가 싹 다 우린 죽게 생겼다 메뚜기 같다 어쨌다 막 이럽니다. 큰일 났죠. 광야에 갈 때 그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이 속에서 중직자 10명이 싹 다 우린 다 죽게 생겼다 우린 죽었어 우리는 메뚜기 같대. 저들은 막 어마어마한 거인이다. 현실 제대로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현실 그 진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껍데기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한두 명만 언약 잡고 일어나도 교회는 살게 돼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교회 분들, 우리 장로님은 다른 예전에 우리 함께 했던 그 장로님, 권사님 그래 불러가지고 뒤에서 그러면 또 막 헌금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런 분들 몇 분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불신앙은 절대 애들 말로 쪽도 못 씁니다. 2명의 중직자 바른 소리 했는데요 10명의 중직자 하던 그 불신앙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중직자다운 사람들 나와야 돼요. 맨날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사실, 현실 맨날 영적인 눈은 하나도 안 떠 있고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정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237 나라 살리는 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어찌 가능합니까? 우리도 못 살리고 완전히. 이 성도도 못 살리고 있는 주제에 237? 그게 뭔가가 이게 멀고 갭이 크고 저런 허무맹랑한 소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처음 불러놓고 이제 바로 갈대아에서 불러내놓고요.
뭐 지금 정신도 못 차린 중간에 구원받은 자 축복 7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도 지금 암기도 못하는 지금 그런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언약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 시대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고 솔로몬 가고 르호보암 시대가 또 오고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 최씨 가문을 통하여,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 손자, 증손자, 고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237 나라까지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할 것이다. 오천 종족에게로 가게 할 것이다. 렘넌트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전 세계에 서밋들 살리라고 불렀어요. 당장 우리 지금 눈앞에, 당장 우리 지금 몇십 명 아는 자, 이것만 쳐다보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막, 내 같은 주제에 내가 무슨 그래가지고 지금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실패해버린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봤더니 막 적과 꿀이 흐른다. 적과 꿀이 흐르는 커녕 막 가보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거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류 목사님 얘기하고 조 목사님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착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해줘도 안 해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남아있어도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직 여러분 앞에 뭐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돈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 내 좀 이 상황이 안 좋아요? 모든 문제 해결. 그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 일어서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속고야 막 내 아이가 이렇다, 우리 가정이 이렇다, 가문은 이렇다. 여러분 한 명만 언약 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이 모니카 한 사람 때문에 그 개 망나니 같은 어거스틴을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믿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최 목사야, 진짜 믿음 있냐 네가? 나를 어느 정도로 믿냐? 너는 99%잘 믿어준다고 하지만 그 사단은 1% 속에 파고들어서 네 99%를 뒤집어 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어떤 핑계도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현장의 불신앙 꺾는 그 속으로 전도자의 삶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차라리 내 주먹이나 믿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없습니까? 대자연 만물을 다 보면 하나님 천지에 계심이 다 밝히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어디 중학교 갔을 때 종교 1등짜리가 와가지고 저는 무신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무신론인지 아닌지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너 정신 있냐? 정신 있죠. 정신이 어디 사냐? 그때부터 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너 정신 있냐? 정신 있죠. 정신 없으면 어떻게 살냐? 정신이 어디 살고 있냐? 그거 얘기죠. 오른발가락에 살고 있냐? 아니면 염지에 살고 있냐? 어디 살고 있냐? 대봐라. 너 임마 네 속에 정신이 있는데도 정신도 말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하나님을 감히 있다 없다 평가하지 마라. 네 짧은 머리로 그 지식으로 네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알아야 될 지식은 네가 모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 설명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전교 1등짜리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계속 다락방 왔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없다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게. 현장은 전부 말하자면 예수님이 직접 진단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없는 불신앙,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잔뜩 지고 막 죽을 맛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어느 날 육신에도 문제 오고 삶의 균형도 다 깨져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은 죽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지옥으로 가버린다.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불신앙한 그 결과로 지옥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돼버려요. 현장의 불신앙, 여러분들이 꺾을 수 있습니다. 단 뭐예요? 여러분에게 응답 와버리면 끝납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결과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이게. 자, 빨리 결론을 한번 지어보십시다. 46절 보세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한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마지막 인물까지 죽었어요. 불신앙 다 제거한 다음에 이에라고 얘기했죠.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반드시 여러분 견고한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불신앙 제거하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개인이 흔들거리지 않아요. 개인이 견고해져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견고히 세우겠다. 불신앙만 제거시켜라. 하나님 말씀만 잡아라.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의 후대 걱정할 거 없다. 내가 견고하게 세우겠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올인하고 진실하게 서면 왕이 네 후손 가운데 왕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세히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거의 불신앙일 겁니다. 거의 불신앙. 하나님 믿어진다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옵니다. 걱정되잖아요. 목사가 걱정되고, 중직자가 걱정되고, 교회가 걱정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불신앙도 응답이 와요. 신앙도 응답이 오고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근원적인 불신앙 창세기 3장, 태생적으로 와 있는 가정과 가문 배경, 부모로부터 와 있는 내가 원치 않게 태어났는데 가지고 왔던 불신앙, 우리 가문의 불신앙들이 쌓여가지고 내게 와 있어요. 그게 대물림된 거죠. 그리고 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불신앙,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신앙 제거하고요, 견고한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의 응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